사무엘상 1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무슨 말을 짓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술을 마실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토하거니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만하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여호와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자신의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용감하고 하나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아멘.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인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될 주제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부분을 한번 더 들여다보시면서 진지하게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 하나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진짜 변화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우리가 막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변화를 원하느냐? 금방 네 변화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약간 멈추면 약간 그 인터벌이 사실은 변화에 대한 진정한 갈망에 대한 체크점이 되기도 합니다. 네.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진짜로 뜨겁게 사랑할 때는 곧바로 예 그럽니다. 근데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살다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네 라고 하다가 한 20년 살고 나게 되면 예 이럽니다. 네. 사람이 어떤 일에 관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진짜 나는 변화를 원하는가? 라고 얘기하면 금방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변화가 만약에 진짜로 내게 이루어지게 될 때 내가 지금의 약간 누리고 있는 약간의 이 평온함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변화를 한 부분으로는 원하면서도 한 부분으로는 약간 주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게 될 때, 어떤 변화를 주고자 하시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죽고 난 다음에 내세의 삶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또한 진정한 영성은 반드시 현실에 기초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은 그냥 막 기도했더니 어떤 것이 보이고 막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막 기도해서 막 어디를 가보았고 막 이런 것만을 어떤 영적인 세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하실 때도 역시 예수님의 가장 사역의 본질, 사역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근본적인 복음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3대 사역은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 사역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이었고 세 번째 사역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의 균형을 갖추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진행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그런 내세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에 초점이 맞춰지고 나머지의 삶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무관심하셨느냐?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천국과 상관없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너무나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을 때마다 그의 병든 몸을 만지시고 또한 그의 속박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한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병들에 대해서도 주저없이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고치셨습니다. 곧 영혼과 삶에 대한 균형,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영성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성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진정한 영성은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삶 속에서 예수를 믿었더니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몸도 치유되어지는, 우리의 환경도 바뀌고 우리의 상황도 바뀌는 그와 같은 영육 간의 강건함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근본적인 지대한 관심과 함께 그의 삶에 대한 관심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주목하고 계시고 또한 이제 살피시며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도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이제 이루시고 주도하시는 분, 그분도 역시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변화를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로 갈망하게 하신다. 갈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하십니다. 삶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현재 이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갈증을 가지고 있고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대로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한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그냥 나는 이대로 지금 좋아. 그래서 그냥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한 갈증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술 먹을 때도 이렇게 건배자를 한답니다. 이대로. 그냥 이대로. 그냥 지금이 좋아. 그냥 요 모습 좋아. 그냥 이대로 계속되어 살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현재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불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의 관점과는 상관없이 뭐 저 정도면 됐지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갈증이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데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런 어떤 갈망이 있어요. 그냥 저는 찬양을 하면서도 그런 갈증들을 정말 많이 느껴요. 오늘도 찬양하면서 순간적으로 들었던 생각 하나. 도영이는 좋겠다. 이번 주부터 수련회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 강원도에서 이제 벌써 이제 은비는 그냥 뭐 몇 달 전부터 이제 그 캠프를 준비하고 그냥 강의 준비하고 막 엄청 바쁘더라고. 근데 쟤들도 아마 준비를 막 이제 했을 거예요. 근데 좋겠다. 거기가 되면 그냥 그 10,000명이 넘는 그 젊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그 드넓은 벌판에서 그냥 하나님을 막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데 얼마나 진짜 은혜 끼치기 어려운 자리는 사실 이런 자리예요. 딱 60명, 100명만 넘어가고 200명만 돼도요. 그냥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냥 얻어지는 은혜가 있거든요. 예. 여기서는 아무리 힘을 주고 막 얘기를 해도 아멘 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더 그 교회 성향에 따라서도 아멘을 분명히 따기는 해. 근데 조용하게 아멘. 근데 어떤 데는 가게 되거든요. 막 그냥 또 위암적인 막 그냥 그렇게 해서 막 그냥 아멘 하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막 설교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또 힘이 나는지 알지만 안 된다. 우리 성격이 그래서 알지만 안 된다. 그냥 그래서 이게 수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이게 막 200명, 300명 되는데 막 400명, 500명 되는데 와서 설교하게 되면 그냥 막 없던 힘도 납니다. 근데 이런 데서 설교하려면 막 없는 힘도 짜내야 되고. 예. 그럼 막 하루 해도 막 그냥
이게 먹히고 있는 건지 가고 있는 건지 안 가는지 막 가는도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막 그 10,000명이 넘는 막 친구들이 막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찬양을 하면 막 찬양을 하다가도 막 제 마음속에 갈증 하나,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 거기 가면 마음껏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다가 죽어버리는 시간인데 근데 여기서는 막 여기서 찬양하면서 죽어보려고 하면 뭐 성도들은 그냥 죽어볼 것 같아. 죽어볼 것 같아. 목사님 그만하셨으면 죽었구만. 이럴 수 있어. 근데 막 그 열린 사람들만 오거든.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만 오거든. 수련회 아무나 못 가는 거거든. 근데 이미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고 막 열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대규모로 모여가지고 막 거기서 막 앞에서 이끌어내게 되면 얼마나 그냥 막 속에 있는 그 갈망이 막 이 갈증이 막 풀려지겠어요. 찬양을 하면서 여기는 좋겠다. 순간 예. 제 목회하는 평생에 막 그렇게 막 마음껏 찬양하다가 내가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때가 올까 싶은 생각을 한 부분으로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마치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너를 통해서는 내가 성전을 짓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켰노라고 말씀하신 막 이제 그런 어떤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시고자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갈증 이대로는 내가 살 수 없어. 분명하게 남편 엘가나의 사랑이 이 한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분인나라고 자식을 낳지 못해서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여인을 둬가지고 자식을 낳기는 했지만 엘가나의 사랑은 한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가 돼서 지사를 들으러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엘가나에게 둘을 줬다고 분인나에게 둘을 줬다고 하게 되면 한나에게는 네 개를 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부어줬어요. 부어줬지만 사람의 사랑만 가지고는 산다 못 산다? 못 살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디 됐어. 그 사랑만 갖고는 못 살아. 또 거기에다가 뭐가 하나 또 더해져야 돼. 이 더해져야 될 부분. 남들에게는 있지만 자기에게는 없는 것. 그러나 정말로 사모했던 한 가지. 하나님은 아들을 내게 주신. 이 갈증이 그 많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늘 갈망함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됐어요. 그런데 더더구나 이와 같은 갈증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됐던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분인나의 이제 막 화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격분케 한다고 그랬죠.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한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들은 그냥 막 좀 저는 드라마도 이렇게 그냥 좀 그 밝은 드라마 좋아하지 막 갈등 막 절정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다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상하게 또 꼬여갖고 막 또 이렇게 막 또 갈등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드라마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게 되면 저는 창을 돌려버립니다. 싫어요. 싫어. 그러니까 그냥 제일 편하고 좋은 게 그냥 런닝머니 좋고 그냥 오락 프로그램이 그냥 차라리 좋아.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막 그렇지 않아도 삶이 쉬운데 쉽지 않은데 막 드라마에서까지 막 갈등하고 막 고통당하고 막 쥐어짜고 막 이런 거 정말 싫어요.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어떤 변화를 이루시게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소스가 뭐냐? 갈등이더라. 격분이더라. 그러니까 드라마가 어떤 하나의 아름다운 결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한나에게도 역시 그랬어요. 엘가나의 사랑은 충분한 사랑이었어요. 그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자가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이 한나의 속을 긁어놓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만 본다고 하게 되면 그 여자는 나쁜 여자예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긁으면 되겠어요? 사람이 그날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막 긁어대. 그런데 아십니까? 분인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때로는 참 짓궂으신 분인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분인나만 없으면 살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분인나를 한나의 삶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분인나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여인은 그렇게 이제 화를 나게 하고 그러면서 임신은 안 되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보면 우리가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리고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임신하지 못한 일이 무엇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중 고통을 허락하세요. 하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을 긁고 자기를 정말로 속상하게 만드는 분인나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한나의 태문은 막으시고. 진짜로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상황만 본다고 하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러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운하고 아쉽고 속상한 이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 갈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게 되냐면 자기의 삶 속에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이 계속될 때입니다. 사람이 변화를 늘 좋아할 것 같지만 자기의 삶의 형편이 괜찮고 평안하게 되게 되면 변화를 갈망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상의 방편이 뭐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놓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 분인나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분인나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의 한 방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남들에게는 당연하게 있는 것을 내게 주지 않으시는가? 거기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다. 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사실은 정말로 미친 여자처럼, 정말로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임신을 못하는 이 현실과 또 나를 더욱더 분노로 촉발하게 하는 이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한나의 인생 속에 분인나가 없었다고 하게 되면 비록 자식은 없어서 속은 상해서 남편 엘가나의 사랑으로 그냥 만족하며 살았을지 몰라요. 그렇게 안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한나 옆에 분인나를 붙이셨어요. 그 분인나가 그렇게 득세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나에게는 없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의 감정을 또 그것이 더욱더 힘겹게 만들게 되게 될 때, 이 상황으로 이대로는 못 살아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의 이 거룩한 갈증이 소원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냥 조금 더 쉽게 좀 더 힘들더라도 너무 힘들지 않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한나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한나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아무 데서나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래서 아픈 것들은 다 소리를 내요. 아픈 만큼 소리를 내요. 자기 아프게 될 때 내는 소리하고 심하게 아플 때 내는 소리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한나가 진짜 술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삶이 그렇게 힘겨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힘겨웠어요. 그 고통이 있다 보니까 한나에게 소원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이 소원이 거룩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자기가 믿는 신에게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그냥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냥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나는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서러움을 당하고 내가 이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기도는 차이가 있어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그 앞에 그 소원을 이루게 될 때,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거룩한 소원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학교 가면 합격만 시켜달라고 막 기다릴 수도 있이 기도하고 출처형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합격에 진짜 막 그런 것에 이제 한이 맺히신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인생 내 자식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이제 살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막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한 가지. 합격해서 뭐하게? 성공해서 뭐하게? 성공! 합격! 그러면 끝이냐? 절대로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기만 하게 되면 고통 끝, 행복 시작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고 난 다음의 모습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아세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울대만 들어가면, 하버드만 들어가게 되면, 삼성만 들어가게 되게 되면, 어디만 되고 뭔만 되기만 하면 인생이 바꿔질 것 같은데요. 아니요. 쓰레기들은 서울대로 들어가고 하버드를 들어가고 쓰레기 인생을 살고요. 진짜로 부러워할 만한, 여기다가 무궁화 배지를 달아도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저 국회에다 얼마나 많고 높은 자리에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데 들어가면 인생이 풀어지고 좋은 것 같으십니까?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될 때 그 앞에 이 거룩한 소원을 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요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요, 들어가서 있는 놈들이 무섭더라고요. 잘 돼가지고 불효하게 되게 되면 그 부모의 그 절망감은 잘 못 돼가지고 당하는 불행보다 더 심각한 거네. 얼마나 남들은 다들 잘 됐다고 막 좋아하는데 그 자식이 거의 쓰레기야.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들어갔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겉으로 보면 그렇다고 대단해 보이지만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오히려 주어진 힘 때문에, 주어진 물질 때문에 더 신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요. 진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어떤 어둠의 일들을 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또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어떤 그런 기뻐하시는 중심이 없는 채로 물질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갑질하고 어둠의 짓을 해요. 어둠의 짓을 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한나는 단순하게 아들만 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그가 가졌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이 자식을 하나님 아들을 내게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한나가 위대한 거예요. 자기 소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사람, 세상에 온통 모든 보면은 그 소원을 가지고 산다. 동의하십니까?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자식은 거의 우상덩어리야. 자식의 인생의 전부를 걸어도 좋을 만한 대상은 자식이에요. 그래갖고 그 자식만 잘 될 수 있다면 나 고통스러운 것 괜찮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식은 거의 우상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지지 않는 잘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요. 한나는 그걸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 힘겹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미친 여자처럼 기도했을까?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을까?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더라고. 높은 산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은 골짜기를 깊이 파시듯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 같은 고통을 우리에게 많이 주신다고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하겠다. 아들 하나 없는 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겠습니까? 대수겠습니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고통스러운, 진짜 술 취한 미친 여자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던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딱 그는 아예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게 사무엘이에요. 이게 이름의 뜻이, 이 고백이 그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얻었으니 한나의 인생 속에 절대로 지원할 수 없는 간증 하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과정을 거쳤더니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무엘의 사명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시대를 끝나고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한 시대를 닫고 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냥 태어나면 안 되는 아이가 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사역 속에는 정말로 그 부모의 뒷배임에서 하는 이 기도가 필요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이 기도가 뒤편에서 자기를 위해서 오롯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필요했어요. 그의 사명이 그렇게 막중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누군가의 뒤에 기도를 받침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특별한 고통을 한나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어요. 소원을 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딱 기도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세요. 그리고 그가 기도했던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쳐줘요.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에 아예 바쳐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그 어정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옆에 놓으세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가게 하세요. 엘리는 비록 타락한 부패한 제사장이었지만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 아래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시대를 핑계할 것 없어요. 사람을 핑계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흙탕물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 엘리 제사장, 그 부패한 타락해버린 자기 자식도 이제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하고 변질됐던지 성전에 있는 여인을 건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재물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혼미한 비니가스와 같은 그런 자식을 두었던, 어쩌면 자식 교육에 실패하고 영적으로 실패했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하고 오늘 내가 너랑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할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하고는 말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어린 사무엘하고 내가 말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부패해버렸지만, 그렇게 타락해버린 제사장이었지만 그 옆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시대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한 사람, 그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그가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은, 그리고 그의 평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 선지자 사무엘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가 그런 고백을 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그의 어머니의 그 기도를 보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죄구나. 기도를 쉬는 건 죄구나. 사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 잘 알아요. 우리 엄마 한나를 보니까 우리 엄마는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냐는 거죠. 우리 엄마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구나. 기도를 쉬는 건 죄구나. 이걸 스스로의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를,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성,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려는 분명한 계획을 이루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갈증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여인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었어요. 미친 여자처럼 하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듯이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던지 엘리가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였지. 제사장의 엘리가 딱 보고는 뭔 기도를 저렇게 하나 싶을 정도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한나가 사무엘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 세상에도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예. 나쁜 열매는 그냥 놔둬도 그냥 나쁜 열매가 가져져요. 잡초는 관리 안 해도 지기를 알아서 그냥 무성하게 자라요. 그런데 진짜 좋은 곡식,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처절한 기도가, 큰 교회 막 욕하는데 큰 교회 욕할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 하나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처절한 기도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이 있었을까요? 누군가의 섬김이 없이, 누군가의 하나를 썩어지는 일이 없이 열매가 맺혀지는 일은 없어요. 어떻게 하다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어떤 곡식들은 부실함이 짝이었고, 진짜 튼실한 하나의 열매가 맺히려고 하게 되면 관리가 수없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의 열매가 그냥 맺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헌신적인 마음과 그 헌신적인 섬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처절한 기도, 그것이 은혜의 범주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 그 기도가, 그 헌신이, 그 섬김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섬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알아요. 내가 억지로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자꾸만 감동을 주셔서 섬기게 하셨고,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진실한 고백, 이 귀한 고백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냥 큰 교회 되고 그냥 큰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님 좋겠다. 나랑 뭐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그의 아버지가 집사님이셨는데, 그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세안교회 이제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상도 목사 이제 은퇴식을 하는데, 거기에 후임으로 들어오신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셨다가 담양에서 이제 한 8년 정도를 사역하시다가 이제 그 교회 후임으로 들어가셨어요. 같이 아침 운동에 특별하냐? 아니,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고흥에서 유자밭을 하고 유자 농사를 하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지.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교회를 섬기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이라고 다 잘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라고 다 대단하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다 어쩌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이 교회를 섬기는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저런 장로님이 있는 교회는 그 목사님은 진짜 행복하시죠. 복 받으시겠다. 이렇게 얘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 유자밭을 하셔가지고 딱 열매를 딸 때가 되면 담양에 있는 자기 아들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요. 이제 유자 딸 때가 됐다. 그러면 그 유자밭에 그 많은 유자를 전부 다 담양에 있는 그 교회로 가져가요.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이 그 유자를 전부 다 작업을 해요. 그게 거의
이 그러니까 이렇게 유자청 만들잖아요. 그것을 거의 1,000몇백 개인가를 만든대, 그 집사님들이. 그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아주 며칠 밤낮을 거쳐갖고 그걸 썰고 설탕을 넣고 재우고 해가지고 그 많은 양을 만들어내.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팔아요. 약간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어디다 쓰나요? 선교에다 써요. 그 장로님이 오로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신이 갖고 온 그 유자농장을 전체를 다 드려요. 그 자식이 복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그냥 되는 거 없어요.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냥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역시 그냥 되는 거 없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도 거침이 없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이랬었는데 나 농사 괜찮다. 나 먹고 살면 된다. 써라. 가져가라. 그리고 해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7년에서 8년을 했는데 난리가 목사님을 이쪽으로 이제 청빙을 받아오고 가게 되는데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 데려간다고. 난리가 났어요. 특별하냐? 그 목사님이 대단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설교를 잘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마음속에 인정. 얼마나 많은 섬김이 쌓이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쌓여 그 한 아들이 주의 종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미 심겨진 그것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사무엘이 그냥 한 사무엘이 아니에요. 미친 여자처럼 기도하는 어머니를 두었던 사무엘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그의 아들의 사역을 축복하시는데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다윗의 영적인 기도가 되었죠. 한 시대를 열어가는 교두보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 근데 대단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좀 막막할 텐데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고 지금부터라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절대 알 수 없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어질지 절대 알 수 없어요. 인생은 그래서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된다고 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얼마든지 많더라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도 안 되면 마음속으로 하기는 하는데 마음속으로 한 번만 포기해요. 얘는 안 될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게 얘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의 기도를 하실 거예요. 분명하게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요. 가장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부모보다 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부모는 보여줄 수 있어요. 부모는 보여줄 수 있어요. 엄마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빠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빠는 좀 엄마보다 못해. 근데 엄마는 진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어놓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뭔가 심어놨던 그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꽃을 피우는데 5년 내에 꽃이 피울 수도 있고 10년 내에 꽃이 피울 수도 있고 20년 내에 꽃이 피울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의 할아버지가 심어놨던 것을 그의 손자가 따먹게 돼요. 그렇게 심어놓은 것이 3대를 가게 되게 되면 저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심었던 사람들의 3대가 망하는 것을 성경에도 그래요. 전도서 기자가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었던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의 자식의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어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 이것은 아이고 내가 더 해야 되는, 이게 절대 아니에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예배 아무 때나 할 수 없어요. 매주 시간대마다 나올 수 있지만 도영이도 군대 가면 할 수 있다고 할까? 네, 안 돼. 딱 그 기간 동안은 하고 싶어도 안 돼. 네. 아무 때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딱 할 수 있을 때. 네. 요걸 때 잘 심어놓으면 반드시 따먹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평화가 일어나기를 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우리의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인 원리, 변화의 원리를 오늘도 살피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뿌림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던 사무엘의 삶이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도 사람의 방법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한계가 없으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